항상 친정집에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하고 어떻게 자꾸만 먼저 오고 싶어도 이게 잘 안 돼서 또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회 가서도 축도할 때도 음 찬빛교회 이름을 대고 축도하고 기도할 때도 분명히 이 교회 이름 알고 올라갔는데 자꾸만 어 찬빛교회 축도하고 기도할 때도 찬빛교회 축도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끝까지 찬빛교회 축도하고 오시네요." 어쨌든 제 마음은 항상 이렇게 못 따르는 것 같습니다. 항상 마음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선교사는 혼자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선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의 영적인 배경이 저한테 힘이 되고 또 올 때마다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또 올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선교까지 갔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은 선교를 통해서 전도를 했는데 저는 전도하다가 선교를 좀 깨달았습니다. 전도는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도 없었고 손에 잡은 것도 없었습니다. 전도하는데 영접 운동은 계속 일어나는데 내 손에 잡힌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불안했고 저로서는 상당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어 전도를 하면은 다락방도 열려야 되고 전도하면은 지교회도 열려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저한테는 길었어요. 도대체 나는 과연 선교를 할 수 있을까? 또 이 사역을 내가 지속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 속에서 사실 전도하고 선교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뭘 깨달았냐면 예, 영적인 흐름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영적인 흐름을 깨달으니까 뭐가 보였냐면 실질적으로 어 내가 전도하면은 여러분들 뭐 손에 잡힌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또 전도하면 눈에 보이는 시스템도 있어야 되잖아요. 또 다락방 운동하는데 왜 자꾸만 다치냐. 네, 그런 어려움을 또 혼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쩔 때는 속으로 '그냥 난 이렇게 살다가 방황하다가 천국 갈 것인가.'라는 생각도 했었고 또 평생 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혹시 이 선교지를 방문을 할 때 '어 뭘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라는 인간적인 생각도 했었죠. 예. 그런데 어 영접 운동은 계속 일어나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어 귀신도 쫓겨나가고 불치병도 낫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눈에 보이는 선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유럽 선교사님들이나 미국 선교사님들 실패한 선교를 다시 반복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현장을 속일 수도 없고 근데 복음은 맞는데 능력은 일어나고 손에 잡히고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어느 날 제가 영적인 흐름을 깨달으니까 뭘 봤냐면 영접 운동에서 마가 다락방을 보기 시작했어요. 어 한 선교사가 영적 흐름을 모르고 복음 운동하면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안 되더라는 거죠. 영적 흐름을 보기 시작했는데 뭐가 보였냐면 마가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이 확 일어난 것이 아니라 천천히, 천천히 일어나는데 거기서 렘넌트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렘넌트가 지금 일어나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영적인 흐름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영적 운동에서 나의 모든 것이 끝나고 여기서 나는 사역이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에서 뭘 깨달았냐면 영적 흐름을 깨달으니까 진짜 마가 다락방이 그리워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 장에 사도행전 1 장과 2 장에 마가다락방이라는 미래를 우리한테 설계를 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혼자 이루어졌겠냔 말이에요. 70 년대나 80 년대 초까지는, 뭐 90 년대까지 한번 봅시다. 한 선교사가 나가서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한국에서 해외 나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해외 나가면 어떠한 면에서는 굉장히 출세한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본국에 들어오면은 어떠한 면에서 대접을 받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한 선교사가 나가서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선교가 해야 되냐? 영적 배경을 가진 공동체 선교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공동체 선교가 안 되면 반드시 어 미국이나 유럽이나 또 우리 선교사님 선배들이 나갔던 그 선교를 반복해져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장 감사한 게 뭐냐면 이제 매년 올 때마다 주보를 이렇게 보면은 저를 파송한 교회가 너무 감사한 거 있죠. 파송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배경을 갖고 나간다는 사실. 이 배경은요, 저한테는 이걸 깨닫고 나서 영적 흐름을 깨닫고 나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내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이 배경을 갖고 진짜 237 5천 부족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그것이 뭐냐? 참빛교회와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공동체 선교로 가지 않으면 시대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시대의 변화는 일어났다. 그래서 저는 영적 운동하면서 난 끝날 줄 알았다. 그런데 영적 흐름을 깨달으면서 뭘 봤냐? 마가다락방을 본 거예요. 반복하지만 마가다락방이 그냥 팍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천천히 뭘 가지고? 배경을 가지고.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천천히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자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고 어느 날 보니까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초창기 때 우리 참빛교회에서 40일 집중 훈련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15년 됐잖아요. 실질적으로는. 15년 동안 참빛교회가 40일 집중 훈련을 집중적으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배경과 여러분들의 기도의 흐름과 이것이 다 어디로 가냐면 현지에서 응답이 돼서 오는 모습을 1년에 한 번씩 보고 확인하는 시간이라. 그러면 선교하는 참빛교회는 상당한 하나님의 뭐가 있냐? 계획이 있더라. 이번에 제가 기도하면서 또 쭉 보면서 뭘 느꼈냐면 사단이 이제는 집중적으로 활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게 중남미라고 합시다. 캐나다 그리고 여기 남미 끝 땅이죠. 여기 중미가 있고 지금 많은 중남미의 46개국 중남미의 그다음에 237개국이 어디를 모이냐면 미국에 모이죠. 지금 더 많아졌다는 거죠. 베네수엘라만 해도 1,000만 명이 지금 땅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이들이 어떤 사람이 나가냐? 그리고 46개국의 모든 사람이 어디 있느냐? 멕시코 국경선에 딱 있단 말이에요.
미국하고. 그러면 이것이 우연히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미국을 간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몇백 년 동안,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잠자고 있던 사단이 쇠사슬을 끌어당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미국을 간다 그러지만 사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이 끌어당겨서 여기에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와 모든 주술과 우상과 모든 흑암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미국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46개국이면 46개국의 우상이 어디에 있느냐? 미국에 있다. 그럼 237의 나라가 미국에 다민족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각자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뭘요? 우상과 영적인 문제를 어디로 가져가십니까? 미국으로 가져가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도 얘기하시잖아요. 미국에 함부로 유학 보내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 말씀이 맞는 게 이들이 우상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형상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뭐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와 모든 재앙이 여기에 모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은 귀신의 나라다. 그 배경이 누가 움직이느냐? 3단체가 움직입니다. 3단체는 누구의 조직이고 이 조직을 누가 움직이냐? 알다시피 사단이 하는 거죠. 그러면 237이라는 나라는 미국 안에 237 나라가 있는데 237개의 우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237만 옵니까? 237의 흑암의 배경이 뭡니까? 5천 종족 아닙니까? 그럼 5천 개의 주술사들이 여기 모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5,237개의 흑암 덩어리가 여기에 다 모여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집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게 선교사는 어떤 교회의 영적인 배경을 갖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도 내 기도하면서 우리 황 장로님 기도하는 기도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이것이 어디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참빛교회와 어디요? 중남미. 파나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영적 흐름을 모르는 선교사가 나가면 전도, 영접운동 거기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가지고 나가니까 결국은 뭐가? 개인한테 문제가 온다. 그러면 선교사가 혼자 사역을 할 때 그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이 혼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어디서요? 배경 속에서 나온다. 이것이. 그래서 미국에 지금 여기 이 사단이 여기 쇠사슬을 쭉 연결시켜서 영적 쇠사슬을 연결시켜서 중남미의 47개국 237 나라를 끌어당겨서 어디다가 미국에다 딱 갖다 놓는 거죠. 지금 미국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마리화나 냄새 많이 납니다. 법적으로 그거를 이제 팔 수 있도록 허락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게 되면은 이것을 이런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공부도 실패한다. 아무리 복음이 있어도 진짜 오직 복음이 아니면 이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라. 영적 흐름을 깨달으니까 뭐가 깨달아지냐면 속아서 사단한테 끌려가는 영혼들이 깨달아지는 거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 있죠.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237에 살고 있는 5천 부족에 살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참빛교회에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다락방 여는 것도 좋은데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신분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사역자가 성령 내주와 인도를 받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진짜 전도 운동이 일어나서 선교까지 가야 된다. 제3의 선교까지 가야 된다. 제1의 선교는 한국에서, 제2의 선교지는 선교지에서, 선교지에서는 어디로? 중남미와 237과 5천 종족으로, 부족으로 가야 된다. 제가 부족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종족은 전체적인 것을 보는 거지만 부족은 그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태어났는데 뭐부터 보느냐? 추술사부터 본단 말이에요. 저희 왈라 지역에 로고스티아노 사역자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로고스티아노 사역자가 거기 가서 이제 많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거는 저보다 사역을 더 잘해서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저보다 뛰어나고 저보다 전도 선교를 잘해야 제가 없어도 그 지역은 살아남잖아요. 그죠? 한때 그 지역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냐면 땅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땅 분쟁이 일어났냐면 라틴 사람 500명이 거기에 있는 땅을 한 2,000 헥타르, 2,000 헥타르면은 몇십만 평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 땅을 자기네들이 가지고 온 거예요. 뺏어온 거예요. 거기는 뺏어올 수 있는 땅이 아닌데 뺏어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주술사가 꿈을 꿨는데 자기가 산속에 정글 속에서 잠을 자는데 높은 어, 나무 밑에서 피가 막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 그래서 그 마을에 가서 꽁그레소라는 그 마을에 가서 얘기를 한 겁니다. 마을 지도자들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하냐면 그들의 전통에 보면은 피는 전쟁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겠다 해서 몇 명이 모였냐면 120명이 딱 모였어요. 120명이 모여가지고 우통을 벗고 온 몸에다가 빨간 거를 칠한 겁니다. 그러니까 페인트를 칠한 것이 아니라 정글에 가면 그 자연으로 나오는 그 염색이 있어요. 그 색깔이 그 빨간 거를 온 몸에다 칠한 거예요. 온 몸에다 칠하면서 무슨 회의를 했냐면 두 사람을 우리 땅 국경선, 그러니까 이제 라틴 사람들하고 살고 있는 그 국경선까지 보낸 거예요. 보내니까 실질적으로 라틴 사람들이 자기 땅을 개간하고 있는 거예요. 뺏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젊은 청년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족하고 한 나이 드신 분하고 같이 갔는데 나이 드신 젊은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죽어도 괜찮으니까 저 사람이 총을 쏘면 같이 쏴 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갔는데 라틴 사람이 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배고프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뒤에서는 총을 겨누고 있고 이제 젊은 애는 이제 이 사람은 나이 드신 사람이 갔습니다. 나이 드신 사람이 갔는데 온몸에다 빨간 거를 칠하고 오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온몸에다 빨간 거를 칠하고 머리도 빨갛지 뭐 온몸이 빨개. 그래 가지고 이제 갔더니 라틴 사람이 놀란 거죠. 그러니까 "밥 먹어라." 그래서 밥 먹고 있어라고 도망간 거예요. 자기 총을 들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180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 한 사람은 볼모로 잡혀 있고요. 한 사람은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180 명이 오니까 이 젊은 청년이 제가 거기 들어갔는데 한 13시간 정도 걸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걸어 들어가는 곳인데
네 시간 만에 뛰어갑니다. 그 진흙밭이거든요. 어떻게 뛰어갔냐 그랬더니 진짜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는 것좀 타잔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날아갔다 그래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갔다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거기에 이제 120명이 딱 총을 들고 준비하고 전쟁하려고. 갔더니 4시간 만에 갔더니 이 120명이 총을 두고 온몸에 빨간 거를 칠하고 그 저녁 7시 반에 저 정글에서 뛰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뛰어오기 시작해요. 영화 같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120명이 총을 들고 뛰어오는데 어 여기는 이제 180명이 자기네 땅 지킨다고 저녁까지 기다리고 있고 120명이 조용히 뛰어와서 몇 시간 걸렸냐에 한 6시간 정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6시간 정도. 이제 포위를 해서 이 사람들을 이제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나이 드신 분이 "우리 부족이 너희들 둘레로 이렇게 와서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총 버려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거짓말이라는 거. 소리 없이 뛰어왔으니까. 결국은 이제 공포탄을 쏘면서 이제 이게 이 사람들이 손을 들었고 정부에서 와서 이 사람들을 막 싸움을 말린 거죠. 자, 제가 왜 이런 영화 같은 이야기를 하느냐. 한 지역의 한 주술사가 그 영혼들을 다 사로잡고 있다. 여러분들은 도시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도시에서 살고 묻혀 있죠. 그런 흐름들이. 그냥 우리는 상식적으로 저 천주교가 있으니까 천주교 흐름이 타는구나. 저기 불교가 있으니까 불교의 흐름이 타는구나. 이렇게 혼합적인 사단의 흐름들이 이쪽 지역을 장악하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흐름을 봐냐면 사단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사단의 망.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사단은 활동하고 있다. 우리 눈에 절대 안 보이는데 사단은 그 영혼들을요 엄청나게 힘든데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태어났는데 그 섬기는 것이 자기네들이 하나님이고 그 섬기는 것이 자기네들이 믿는 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거기에 누구를 세우느냐? 사단의 종, 주술사들을 세워요. 사단의 조직들이 중남미 또 전 세계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전에도 말씀드리고 홍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6살서부터 12살까지의 어린이들이 1,000만 명이 집을 나왔단 말이에요. 1,000만 명이 집을 나왔는데 왜 집을 나왔느냐? 집에 가도 부모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정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상처받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하지만 자녀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부모의 심정은 자녀가 잘 되고 또 자녀가 잘 되면 행복하고 좋은 학교 들어가면 행복한데 뭐 좋은 학교 들어갔다고 뭐 행복하진 또 않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집을 나왔단 말이에요. 언니가 나오니까 동생이 나오고 형이 나오니까 동생이 나오고 형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따라 나오니까 얘네들만 뭉쳐서 사는 조직들이 있어요. 그게 1,000만 명이에요. 그래서 페루 같은 경우에는 삐라냐라 그러잖아요. 시기노. 한 어른이 걸어가면은 20-30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그 사람의 것을 뺏어갑니다. 처음에는 어른이 힘이 있으니까 한 명 때리면은 29명이 달라붙어요. 항상 29명이 달라붙는 거예요. 한 명 때리면 넘어지잖아요. 그럼 29명이 또 달려붙는 거예요. 계속 29명. 뭐 로봇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른들이 힘이 있어서 당분간에 이기지만 29명이 계속 달라붙어 가지고 귀찮게 한다고 생각해요. 결국은요, 이 어른이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쓰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요런 어린이들이 천만. 그러면 얘네들이 나오면은 어디에 사용되냐면은 장기 밀매. 얘네들은 아무 신분도 없습니다. 죽어도 어떻게 찾아갈 수도 없어요. 얘네들을 어디로? 마약 운반으로. 그러니까 파나마 같은 경우에도 어린아이들이요, 2kg, 4kg를 메고, 요런 어린아이들이 메고 마약 운반을 합니다. 왜? 법에 접촉해, 법에 저촉이 법에 그게 안 돼요, 잡혀가도. 그럼 얘네들이 나이가 어 머물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벌써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럼 30년이 흘렀으면 얘네들이 몇 살입니까 지금? 42살. 30년이 흘렀는데 지금 얘네들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없어지지는 않는다. 이걸 뭐라 그러냐? 사단의 조직이요, 사단이 쓰는 도구로 사용했다. 얘네들이 어디로? 한국으로. 얘네들이 어디로? 미국으로. 얘네들이 어디로? 5대양 6대주로 퍼져나간다. 무시무시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사단이 뭘 만드느냐? 가장 강력한 특전사를 만든 겁니다. 어, 선교가, 전도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 선교사가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단의 조직과 망대를 보면서 우리가 사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어디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로 갑니까? 현장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또 지역 현장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그냥 실망만 하면 안 되잖아요. 원래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원래 우주 공간이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보이지 않는 데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단은 자기의 망대를 세워놓고 하나님의 것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걸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선교 현장에서. 저는 영적 흐름을 보면서 이게 다 영적 흐름이거든요. 영적 흐름의 현실을 보면서 저는요, 생각을 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선교하고 그냥 전도해서 좋고 그게 아니구나. 진짜 선교할 수 있는 시간표가 이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파송받고 이후에 저는 제2의 선교가 일어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힘이 없어서 전 237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46개국은 움직일 수 있는데 46개국에 어디? 237이 와 있더라. 그러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좀 뛰어야 좀 못 뛰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한갑이 됐더라고요. 우리 홍 목사님도 이제 한갑이 되셨고, 뭐 힘있게 뛰어야만 한 10년 정도 뛸 수 있을까요? 보면 15년 정도? 그럼 12년, 15년 동안 제가 무엇을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교사 직을 걸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은 너무 그런 것 같고,
선교사의 직을 걷고 렘넌트 살려야 되지 않을까. 결국은 답은 렘넌트에 있더라. 참 늦게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러나 선교사 직까지 걸 만큼 내가 이 생각을 제가 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직 아닙니까? 그렇죠? 선교사 직이. 이것을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직분에 따라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중남이나 237이나 5천 부족에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은 사단의 손에 또 잡혀서 재앙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제가 일부는 항상 이렇게 선교 포럼을 이렇게 제가 합니다. 선교 포럼 하는 이유는 기도 제목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받은 응답 그것을 제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참 감사하고요. 어, 얘네들이 전 세계로 번져나간다는 거. 모든 마약을 운반하고 생산하는 사람 여기에 쓰임 받는다. 얘네들이. 그래서 40일 집중 훈련은 사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그 배경이 우리 참빛교회가 사실 주체가 되고 또 대구 노회 그다음에 대구의 교회가 이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지역도 이거는 흉내 못 내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와 여러분들의 뭘요? 이런 배경을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앞으로 중남미에 제약막을 렘넌트들을 세우지 않으면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빛교회 너무 감사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 선교가 회복되고 여정에 따라서 하나님 시간표에 맞춰서 응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지껏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내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참빛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시간표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